모든 삶을 진지하게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아주 진지하게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인생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번 옆에 좀 보세요. 누가 계시나요? 남편이 계시나요? 아내가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옆에 계신 분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에이 목사님 저 사람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왜 친히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어쩌면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안 좋아.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어. 저 사람 너무 늙었어. 아니 저 사람 너무 어려. 막 여러 가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인생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하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생각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먼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거는 그래 알겠어. 근데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왜 인생을 저렇게 나쁘게 살지? 왜 저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지? 악하게 살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그리고 비참한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더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세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내 자신도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나의 인생을 내 삶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냐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마음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과연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진짜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뭐가 안다고 그쵸? 먹는다고 그런 표현 있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다, 그러면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네. 네, 자, 어쨌든 여러분,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일 혹이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나는 소중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냥 딱 여기까지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지,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이유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혹시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뭐 배운 게 많지 않아서? 아니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뭐 대부도에 살고 있어서요? 도시가 아니라? 예? 섬에 살고 있어서요? 이제 뭐 여기는 섬도 아니죠. 예. 뭐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겁니까? 여러분,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다뤄요. 이걸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시기,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을 아주 소중하게, 오늘 말씀 제목에 표현된 대로 자신의 삶을 아주 진지하게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진지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한번 우리 장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로님, 담임 목사인 저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냥 비천하게 여기세요? 당연히 뭐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거죠. 앞에다 대놓고서 장로님은 목사님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비천하게 여깁니까? 그러면 누가, 아니 속으로는 비천하게 여긴다고 그래, 누가 그 앞에다 대고 저는 목사님을 비천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장로님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뭐 저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분 나쁜 상태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저와의 대화를 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되죠? 그 표현들이 썩 이렇게 좋게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장로님이 저를 만날 때, 지금 장로님 기분이 나쁘니까 말할 때도 막 이렇게 그냥 무례하게 말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한다든지 그러시나요? 절대 안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이나 감각대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내가 마땅히 담임 목사 앞에서 취해야 될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대합니까? 당연히 마땅히 바르게 취해야 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세요.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내가 내 감정과 기분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존중하는 그런 대상 앞에서는 절대로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 개인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다뤄요. 삶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다룹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내 삶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 또 내 어떤 감각적인 기분이나 느낌, 다른 사람의 말,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들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자신의 결정을 자기 기분대로, 환경대로, 상황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절대로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상황에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주고 성공을 보장해줍니까? 상황이?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이, 그 환경이 뭐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환경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되게 만들어주나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본래 살고자 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못한 거예요. 본인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말하면서도 진짜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죠. 누가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에게서 배우시고요.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진리죠, 진리. 여러분의 감정도 진리 앞에서는 다룸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상황도 환경도 진리로 다룸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림을 받아서 그렇게 다루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 소중한 인생을 통해서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가지고 거대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들의 실력으로 건넜나요? 요단강 건널 때? 그들이 다리를 놓고 그래서 건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리고를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들이 군사력이 대단해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총칼을 자리 둘러서, 아니 그때 총이 없었죠. 칼과 창을 자리 둘러서 그렇게 해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건 뭐였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필승 전략, 하나님의 필승 전략, 그냥 말씀을 따라서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사기가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하는 것마다 족족 잘 되고 대하는 것만, 어떤 대적 앞에서도 모든 것을 이겼으니 사기가 충천하죠. 예, 사기가 충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기가 충만하게 오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여리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계속 점점점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만난 게 바로 아이성이거든요. 아이성. 우리 한글로 아이라고 하면 어린아이잖아요. 되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히브리어도 이 아이라는 성이 있어서 꼭 우리 말로 하면 꼭 애처럼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아이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성 굉장히 규모가 작은 성이에요. 규모가 작은 성이고 좀 허술해요.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도 그랬듯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아이성에 대하여. 그래서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 아이성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을 살펴보게 했어요. 정탐꾼이 잘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님, 아이성에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낼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면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냥 아이성은 성 자체도 작고
주민도 뭐 여리고성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물론 거기에 뭐 국민들이 많이 살긴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비하면은 뭐 상대가 안 될 만큼이죠. 그리고 군대도 굉장히 소수이니까 우리가 다 보낼 것 없이 한 2,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너끈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철떡같이 믿은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보고를 받은 대로 3천 명의 군사만 보내게 돼요. 아이성의 전투를 위해서.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근데 그냥 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36명이나 죽습니다. 36명이라니까 여러분들, 뭐 그 3천 명 중에 36명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었어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친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6명이 죽었다니까요. 죽은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그리고 도망치기 바빴단 말이에요. 3천 명의 군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가기 바빴어요. 자,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네요. 어땠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부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5절 끝부분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본 표현 아니에요? 혹시 언제 들어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나왔고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이 소식을 들었던 이방인들의 마음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마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당연히 이거는 뭐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하게 일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자, 이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성에서 무슨 전략이 잘못되었길래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을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혹시 하여튼 뭐 아간이 범죄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 아간이 범죄한 내용이 뭔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그런 물건들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전멸시켜라. 그리고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던 물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타지 않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 중에 이제 몇몇 개가 있죠. 뭐 은,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다
저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속한 거, 그러니까 라합과 기생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집안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께 속한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금고에 넣게 했죠.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것이 바로 희생제물이다 그래요. 자, 희생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희생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다 이제 하나하나 진멸하고 여리고성 안에 있어서 전리품들을 다 가져서 가지고 하나님의 곳간 안에다 이제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넣기 위해서 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도 모르게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도 아무도 모르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이 희생제물이었던 하나님께 속한 물건들 중에 시나의 산에 아름다운 외투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외투.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뭐 값어치로 따지면 최고급 그 밍크 코트라고 할까요? 그렇게 값어치고 비싼 거. 그런 외투가 있었는데요. 이 외투 하나와 한 벌과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 200세겔 무게의 은덩어리 하나를 하나님의 금고가 아니라 자기 금고에다 넣은 거예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일이거든요, 사실. 아니,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금덩이가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은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좋은 옷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그냥 아주 그냥 눈꼽만큼도 안 되죠.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 그런데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일 하나가 바로 아간 개인의 인생을 비롯해서 그의 가정, 그의 가문,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실패를 맛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한 사람의 범죄함이, 한 사람의 잘못이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렇게 실패를 가져왔느냐? 이게 혈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자, 이제 아간이 이렇게 비싸고 멋진 옷과 금과 은을 감췄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아간이 만일 이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너무나도 멋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그렇게 비싼 외투를 입고 싶었죠. 왜 그랬을까요?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입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더 성공적인 것 같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진 거겠죠. 또 없던 금이 생겨요. 없던 은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더 좋아질 거, 하여튼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시내산의 외투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금덩이나 은덩이를 내가 취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아간이 그렇게 행동했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겠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그런 그 기준으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식, 자기가 삶을 지탱하는 삶의 기준, 그것이 진리냐는 거예요. 진리면은 상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참으로 진지하게 다루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결국은 본인은
본인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고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행했지만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의 선택의 어떤 그런 원칙과 그 가지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니까 결국 진리가 아닌 것들로 채워진 그의 인생은 절대로 성공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진지한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간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아간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진 부분이에요. 보세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본 거예요. 뭘로 본 겁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예,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보고 났더니 보세요. 이거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감각이에요. 혼적인, 육신적인 감각을 따라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영으로 봤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거지.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제물이지.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본인이 감췄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감각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 속에 있던 혼의 영역 중에 하나인 이 감정을 느끼는 이 원리가 작동이 되어져서 탐내어, 그렇죠? 육신의 욕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감각으로 접근하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하죠. 결단을 내려요. 어떻게 하기로 결단을 내립니까?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서, 생각에서 결단을 내려버렸으니까 행동은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의 몸은 혼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 안에서 내가 저거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을 이미 정했으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의 행동으로 저것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는 내용이에요. 하와가. 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요, 똑같은 원리가 작용이 돼요. 작동을 합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봐요. 자, 봤을 때 이제 이 하와는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감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본즉 예.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납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예, 따먹는 행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는 가운데 참으로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에서 그 아간이 고백한 고백,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말과 이 말씀, 그러니까 아간이 보았다는 것, 탐냈다라는 단어, 가졌다라는 단어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다는 것과 탐스럽게 여겼다는 것과 그리고 그걸 따먹었다는 얘기와 원어가 똑같은 걸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원리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원리는, 감각을 통한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귀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와를 공격하고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무너지게 했습니까? 바로 감각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간이 죄된 행동을 한 것도 문제죠. 그런데 더 우리가 진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렇게 죄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그 중심, 그 마음의 방향성, 그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마음이 무엇을 따라 반응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것의 모든 재물들과 모두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키고 나머지 물건들을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했던 것 아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감각을 따라서 반응하고 감각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가 의지했던 성공을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까? 자기의 감각을 따라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혼적인 감각을 따라서. 그런데 그 감각이 그를 성공시켜 줬습니까? 그를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줬습니까? 그를 더 건강하게 부유하게 해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예요.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사망이에요. 실패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좋은 계획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감각을 따라 느끼는 이 느낌을 따라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왜요? 그것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함부로 다른 것에 방치하거나 내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간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원리로, 감각으로 그들도 역시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게 무엇입니까? 뭘 봤습니까? 아이성의 크기, 아이성의 군대와 무기의 규모, 아이성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만 본 거예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내린 거죠. 자, 이 전투에 대하여, 아이성을 향한 전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들의 마음에는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감각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감각을 따라서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모든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 항상 다음 단계로 진보하고 발전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보 앞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항상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만큼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쟁에 임했던 여호수아가 이때만큼은 유일하게 실패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유일하게 실패한 전쟁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건가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반응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반응이고,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기도라는 영적인 행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따르는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감각과 그들이 이제까지 이겨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의지했다는 의미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참패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감각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이 7절 말씀 끝에 조그마한 글씨로 뭐 이렇게 성경 구절 어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성경마다 좀 다른데. 나와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14장 11절하고요 17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같이 써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성경 구절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가 뭔데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냐고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망한 거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 여기 이끌었지. 우리 차라리 그냥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동편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도 패역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기도는 절대로 불평이 아니에요. 기도는 원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감각을 의지하게 될 때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어떻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니까.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패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재료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재료가 될 때 그 인생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이나 무너짐 없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혹이라도 죄를 범하거나
잘못하면은, 잘못된 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했을 때 드는 마음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정죄감 때문에 그래요. 수치심 때문에 그렇고요.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수록 만일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못해서 내가 실수를 범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코로나를 핑계로 그냥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 중심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용서받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 잘못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더더욱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삶, 능력의 삶, 다스리는 삶, 정복하는 삶, 승리의 삶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진짜 진지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진보와 발전과 성장과 풍성함과 형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